먼저 양의 문에 대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 양의 문 혹은 양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또는 나갈 때 그래서 양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자문이라고도 합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진들이 많은데 그냥 샘플로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문이 언급한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나요? 이 양문 그 오른쪽 그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신약시대 예루살렘에서 4개가 있죠. 그건 연못을 가리키는데 오른쪽 끝부분에 2개가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오른쪽 사진에 오른쪽 끝부분 위아래가 있는데 맨 위에 그게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양문입니다.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양문. 그래서 그 옆에 4개는 빌라도 법정입니다. 그래서 그 양문이라는 그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스데반 문이라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곧바로 글로 나가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는 도로로사라고 하는 그런 그 시작된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이 모습은 저기 보십시다. 저게 베데스다 못입니다. 우리는 안 가봤지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거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세 장인데 오른쪽 끝에 보면 순례 간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 있죠, 그죠? 똑같은 모습인데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저게 훨씬 좋아서 하나 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게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많은 환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어서 그 아까 처음에 봤던 저런 못에 있는데 저 뭐 그냥 웅덩이 같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물이 말라서 이렇게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거기 2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 다음 보세요. 괄호로 쳐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게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사람이 더 첨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연결해서 제가 소개한 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이걸 가지고 전설이라 그럽니다.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때는 라디오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학생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미신이라고도 하고 민간 신앙이라고 속한 것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간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절도 하고요. 따라가고는 합니다. 21세기 과학문명 시대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때 당시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병자에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병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저 넘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전뱅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1등만 해야 돼요. 2등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경쟁이 있었어요.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잖아요. 아마 그동안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 병자를 들고 천사가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한번 들어가도록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38년이니까 한 30년까지 하다가 이제 포기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병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또 친지는 일단 포기한 상태라고 봐요. 그런데 병을 고쳐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그 전설을 믿고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혹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절망했을 것 같고요, 자포자기하고, 또 원망과 외로움과 또 그리움도 있을 것 같고, 처절하고, 아마 지친 심령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러므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실제로 나도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 그런 심령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내 가족이나 자녀가 그렇다면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로 돌이켜보면 오늘 현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점점 더 이름을 알 수 없는 희귀한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몰랐는지 모르지만 점점 더 이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원인을 발견해서 새로운 신약도 개발하고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 치유의 길은 참으로 요원하기만 합니다. 특별히 불치의 병에 걸려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렇죠?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 다 따다가 먹지 않습니까? 쓴 것도 먹고 막 그래요. 그 마음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 애정의 마음인 거죠. 어떤 치료가 신통하다고 하면, 어떤 약이 효험이 있다고 하면 어디서라도 구해가지고 무슨 방법이라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집단에 가기도 하고요. 이단에 알면서도 거기 병 고쳐준대 그런 소문이 있으면 그래도 슬쩍 따라가 보기도 하고요. 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다 이성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데 이 모습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 참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낫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좀 부끄러워요. 인간 신앙 이렇게 말은 하지만, 종교적인 형태도 있지만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더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베세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초점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주제로 오늘 주제가 뭐죠? 나는 양의 문. 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선물.
여러분, 양의 문이란 아까 사진 봤지만 양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에요. 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 공간에도 문이 상당히 많죠. 문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옮겨가는 하나의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성에도 성문이 있고요, 방에도 방문이 있고요, 모든 공간마다 문들이 있습니다. 양의 문.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아까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좀 다른 건데요. 예루살렘 성에는 8개 문이 있다 그래요. 이건 뭐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이십니까? 오른쪽 사진이 그래도 조금 더 낫죠. 동그라미를 쳐놨으니까. 어디서부터 보아야 되냐면 거기 양문이라고 하는 동그라미에서 오른쪽 끝에 중간쯤에 있어요. 그걸 사자문이라고 해요. 사자문. 거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 이게 이제 8개가 쭉 나옵니다. 그냥 한 번만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오늘은 양문을 얘기하는 거니까 양문, 사자문, 그 다음에 헤롯문이 나오죠. 좀 왼 꼭대기 북쪽 위쪽으로 헤롯문, 그 다음 다메섹문, 그 다음 세문, 욥바문, 시온문, 분문. 이 분문은 똥 치우는 문이에요. 쓰레기 처리하러 가는 문이에요.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동문, 동쪽에서 미문. 미문이라는 말도 성경에 곡잘 나오죠. 미문, 곁에 이렇게 미문. 그렇게 해서 8가지입니다. 여기가 아까 봤던 양문인데요. 거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크게 제가 확대해서 저기 보여요. 이게 사자문이에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 사자라는 것은 꼭대기 좌우에 두 마리씩 전부 4마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자문,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어쨌든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근데 실제로 양의 문 하면 I'm the gate for the sheep 이렇게 했었어요. 성경은 양의 문이지만 양을 위한 문이죠. 그래서 저렇게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조그만 문 하나 만들어 놓고 양을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잘 알아들었어요. 양의 문이 뭔지를 잘 안다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은 그때 사람들은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들은 거꾸로 예수님이 나의 양의 문이다 하는 건 의미는 이미 알고 있어요. 구원의 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의 문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앞에 조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배경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양의 문.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짧게 한 2가지만 얘기하려고요. 자, 다시 한번 성경 보십시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다시라는 단어 때문에, 다시라는 거니까 앞에 뭔가 얘기를 한 거죠. 그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또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1, 2절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야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은 양의 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다음 주 주제죠. 4번째 선언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양의 목자다 그랬어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한 가지 단어는 거기 10장 1절에도 절도요 강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본문에 읽었던 저게 양의 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안 띄워도 돼. 괜찮아요. 자, 보십시다. 오늘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10장 1절에도 절도요 강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10장 8절에도 절도요 강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0장 1절에서의 절도와 강도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자의 입장에서 문을 통하지 않냐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 목자 같은 거지. 진짜 목자가 아닌 거죠. 양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양의 문에 대한 초점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의 강도라 그랬어요. 자, 넘어가는 자하고 나보다 먼저 온 자하고 좀 뭔가 다르죠. 그래서 10장 1절에서의 절도와 강도는 목자의 관점에서 볼 때의 절도와 강도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오늘 8절에서 나오는 것은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고 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재미나서 제가 소개했어요. 애들 만화 영화 같이. 아이들한테도 설교할 때 저렇게 써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죠. 또 넘어오고 있죠. 재미나네요. 예수님 그림은 어때요? 예수님 양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자, 그래서 10장 9절에 보십니다. 내가 문이니, 같이 한번 읽을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선언은 그 주제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 이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는 선언은 구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은 그 어느 누구라도 구원의 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될 수 있어도 이 메시지인 거예요. 결과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 얻는가?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뭐 종교 성자들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얘기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구주죠. 다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은 구원의 문이죠. 그래서 양의 문 자체가 아까 8개 문 중에 하나인데 양문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목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선한 목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베데스다 연못과 연결해서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에 베데스다 못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문인데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병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직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가야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그냥 문 자체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문이 돼서 나를 통과하여 가라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문이다. 나를 만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5장 마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그 밑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맞아요. 쉬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오늘 그 예수님이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 예수님 한마디로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쟁에서 제일 먼저 가야만 될 일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양의 문의 메시지.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닌가요? 그 자체예요, 자체. 그 10장 9절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먹으리라. 예, 이 꼴이라는 단어는 양들이 먹는 목초지예죠. 그러니까 풀이죠, 좋은 풀. 꼴, 풀을 얘기하는. 오늘 우리에게 입장에서 얘기하면 뭘까요? 맛있는 음식들이죠, 양식이죠. 영적 양식이죠.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 영육간의 육의 음식도 있지만 영적인 음식,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씀, 생명의 떡, 그거예요. 오늘 양의 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지만 하나, 구원. 그럼 됐죠.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 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면서 이따가 오후에도 우리가 그룹 큐티 나눔에 주제가 뭔지 아시죠? 용서한 받는 자, 용서하는 자, 이런 주제였잖아요. 내용이 이따 같이 나누고요. 그 구원과 연결해서 메시지를 하나 먼저 전하고 싶어요. 뭐 두 가지 될 수 있지만 뭐 전체로 보면 하죠.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죠.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게 맞아요, 말 자체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서의 구함이 있어야 되고 그 용서의 구함을 예수님이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말 속에 오늘 주제가 이따가 용서에 대한 주제가 나와서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죄가 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죄가 용서받는 체험.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 거죠. 막 그간 무도한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니까 막 이렇게 통곡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줬다니. 그냥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죠, 인간의 언어로는. 근데 별로 어렸을 때부터 죄를 많이 짓지도 않은 사람인 거야. 근데 자기 죄 용서, 무슨 다 죄 없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들은 거, 뭐 형하고 싸운 거, 뭐 좀 사과 뺏어 먹은 거, 그런 거 죄 용서 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나쁜 짓 한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나쁜 짓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그런데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다 숨어있는 그 어떤 그 죄들이 다 이렇게 용서함 받고 다 토해지고 깨끗하게 사함받은 죄. 사실 고등학교 때 가서 일하는 때 체험한 거예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1973년. 벌써 이제 50년이 가까이 됐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된 거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말은 맞지만 그 내막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죄 사함의 체험이 있을 때 그게 구원받은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 계속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죄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죠. 죄를 유혹하는 그 힘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돼요.
해방돼야 돼.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죄의 유혹이 더 이상 없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기도 하죠. 계속 죄 안 짓어도 되니까. 유혹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의 용서에 초점이 있고요. 그럼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죄 용서가 없으면 구원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변화된 삶이 아니고 변화된 삶의 포인트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따가 용서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 하는 그 체험 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한 대 쳐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능력, 그런 용기 요거가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 부흥의 목적은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영적 체험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의 능력이라는 단어 대신에 죄의 어떤 힘, 그런 유혹, 그런 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주일이니까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다가 좀 자세한 얘기를 이따가 오후에 또 하시죠. 그럼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찬송 하나 부르고 그 다음 마지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268장을 하나 부르려고 했는데 뛰어넘기는 했는데 같이 부를까요? 반주 없어도 부를 수 있죠? 1절 한번 부르봅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잘한 찬이가 반주로서도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 찬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화된 삶 각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또 그 형태가 다 다를 수는 있어도 상황이 다를 수 있어도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는 얘기했죠? 구원의 모습이죠. 예. 구원의 모습.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해주시고 근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10장 10절 후반전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어렸을 때 요한복음을 읽은 적이 있어서 학생 때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으면서 저건 내 거야 그랬어요. 아멘. 제 생일이 10월 10일이거든요. 그때는 뭔지 모르고 저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 생일이 10월 10일이니까 10장 10절 너무 좋은 거야. 그건 내 거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또 성장하고 공부하고 신학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와, 저 뜻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거면 다 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쪼들리고 살아가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자꾸 뭐라고 금방 연결해요? 좀 밀려는 돼야지. 빌려는 좀 돼야지. 나같이 이렇게 그냥 방 한 칸에서 사는 게 무슨 풍성한 거야 이게. 우리는 곧바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핀트가 안 나는 거죠. 오늘 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되고 그 다음 후반절에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꿈들이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그 꿈을 이루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한 가지, 10가지인데 한 가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꿈이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오늘 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걸 저렇게 번역했어요.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 여러분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어? 예. 자, 이런 말은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선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 이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문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속상할 때,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또 어디로 갈지 길을 잃고 방황해요. 잘 모르겠어요. 또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또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 솟나? 이런 생각. 자,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답이 있다고요. 답이 있다고요. 네, 답이 있다고요. 생명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저는 사업고사하고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업하는 분들, 특히 크리스찬, 기독 실업인들의 간증들을 가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참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참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알 수 있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중요한 마음을 모르는데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아는 거지. 뭐 회장도 만나보지, 사장도 본 적이 있고, 더 어렸을 때 30대 말이죠. 그분들 다 50대 막 이랬는데, 그래도 그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의 마음은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죠? 재정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인데 젊은 전도사 목사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 속에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주면 길이 보이고 해답을 얻고 가거든요. 놀랍죠?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해요.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이고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계시록 하나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저 말이 같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꼴을 먹으리라. 그 같은 의미죠. 근데 저 구절은 누구한테 준 거냐면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기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7절에 저렇게 썼어요. 네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기를 같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 보낸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에 보낸 사자의 편지들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오늘 현대교회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려요. 물론 현대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유한 교회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때요?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특별히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전도하지 않아도 새로운 사람이 계속 몰려오니까 그걸 다루기도 힘든 거예요. 새 신자 교육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면 풍성한 삶이란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풍성하게 더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했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풍성하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경제적인 개념, 물질로 우리는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부자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복시당을 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이, 내 삶이 영육간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풍성한 삶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로 더욱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 한이 없는 주의 사랑으로 날로 더욱 귀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때가 찬양부를 가사인데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인용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샀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니까 바울 거라고만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경제가 좀 그래도 여유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참치 들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그런 고백도 한 거 우리가 저로 기억하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위축이 되고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르고 이거 참 어떻게 되나 걱정 의심이 많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언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오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마지막 하나 더 읽고 4장 19절에 같이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봉투에 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본 적 있으세요? 헌금 봉투에 저거 깨알같이 써있어요. 제가 선물을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가끔 여기저기 읽어보고 있는데요. 데이빗 헤럴드 스턴이라는 유대인인데 예수 믿은 주이시죠. 그런 학자가 번역을 한 건데요. 1979년 또 89년에 개정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2021년 따끈따끈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4장 19절은 저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더욱이 나의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와와 연합하여, 그들은 예수라고 예수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와와 연합하여 자기 영광스러운 부유함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매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